제가 오늘날 메시지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 장차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결국 두려움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왜요? 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일은 오늘 일이고 내일 일은 내일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임을 약속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을 내가 너 책임질 것이고 내일도 너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는 건 오늘로 끝내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는 나를 누가 책임지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 40년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광야인데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식물이 못 살아요. 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살았어요. 물이 없으니까 막 죽을 지경입니다. 물을 누가 주셨죠? 돌아다니 보니까 샘물이 있었던가요? 찾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막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야, 여기 물 있다, 오아시스 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있었던 물을 준 게 아니고 없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 물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셨어요. 그럼 먹을 것은요? 수확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딸기를 따 먹었나요? 아니면 과일을 따 먹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사막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것도요. 하루 하루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먹을 것만 수확을 해. 오늘 먹을 것만 걷어들여. 내일 또 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야 그래 알았어 오늘 하루만 하면 되지. 하루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 가지고 아니 3일치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 먹고 나서 다음날 먹으려니까 다 썩어버렸어. 벌레 싫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와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몰라. 뭐 우연히 그랬겠지.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또 이틀치, 3일치. 우리 체질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썩어서 다 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날도 그런 수준이지만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더라. 우리 같으면 왜 안 믿어? 안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감정으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든지 말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구나. 사실이구나. 그러면 이틀치 삼일치 거둬들일까 안 거둬들일까요? 그게 믿어질 때까지는 반복되어지겠지만 어느 날은 믿어지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안 믿었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못 들어가지. 안 믿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이에요. 그게 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 체질을 다 아시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힘들으니까. 힘든다고 생각하니까. 왜 힘들죠? 불신앙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면 힘들 일이 없어요. 근데 왜 힘듭니까?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의 체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고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바탕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주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셨어. 다 끝내버렸어. 운명과 발작 같은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으니까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지금 우리 인식을 못해.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방.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나름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나름의 어떤 전통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그래. 그러면 그들이 뭔가 왜곡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념이나 사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왜냐 우리나라에 고유의 전통이 있어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상하게 이해 안 되겠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요. 들어와 가지고 바로 순교당했어요. 예. 듣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민족이 없을까요? 그런 나라가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공산주의는 복음을 절대 싫어합니다. 그 복음을 절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뉴스 보면 중국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잖아, 파괴시키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잡아다 가두고 하지 않습니까? 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복음 전하면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 복음 전달되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냐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모든 것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인간도 물건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죽여도 괜찮아. 물건이니까. 그게 유물론이라고. 공산주의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어. 근데 복음 들어가면 우리 인간 물건이 아니잖아요. 존귀한 영적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을.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러면 기독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허락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존재 인간을 말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방법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생육하냐? 몰라요. 그냥 생육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부모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아이를 키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속에서 아이들이 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원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죠. 부모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녀를 키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왜곡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굉장히 왜곡된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부모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테두리 못 벗어나요. 왜?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양육해서 그런 체질을 만들어냈는데 테두리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세상은 굉장히 곤란한 세상이 될 겁니다. 막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각자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막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요즘 애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말도 안 들어. 너무 자기 것이 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대화해보면 소통이 안 돼요. 자기 것은 충분히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안 듣습니다. 소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이 없으면 고자질해요. 그 선생님 말하면 안 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선생님 도와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바른 말을 하잖아요. 안 들어요. 내 편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편에 들지 잘 판단하고 분별을 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얘기 편에 들지. 잘했든 못했든. 부모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는 싸울 일이 없었지만 어떤 트러블이 있으면 야 가서 미안하다 그래. 이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하는 일이에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네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옛날에 우리 부모가 했던 일이에요. 네가 잘못했구만. 가서 잘못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요. 상대방을 향해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졌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게임 끝나는데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부부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기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요.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우리 싸움은 어른 싸움은 안 돼요. 왜냐? 네가 잘못했잖아. 빨리 자식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거 어른 싸움이 되잖아요. 상대방의 어른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이게 아이들끼리 다 끝나는 거예요. 어른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애들 싸움이 생기면 반드시 어른 싸움이 돼요. 싸움이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내 아기를 감싸 안아줘야 돼. 그러면 결국은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잘못했다. 정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 이유의 배경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해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도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만나서 답을 얻은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입니다. 삶의 배경이에요. 창세기 3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서 답을 얻어버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배경에 누가 있죠?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 우리는 죽으라고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아니야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이 사단의 속임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란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6장 1절에서 보면 뭐가 나오죠? 네피림 문화가 나와요. 이건 사단의 문화라는 말이거든요. 네피림 문화, 사단의 문화를 말하는 건데 이때 사람들이 성공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의 삶. 당대의 유명한 사람, 용사 이게 나와요. 이 말은 자녀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컸다는 거예요.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니까 잘 컸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잘 컸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성공이었냐? 우리는 지금도 안 바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사단의 속임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되고 그 내용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자녀 잘 키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훌륭하게 키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 겁니다. 그냥 그게 세계복음이니까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이용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 했냐? 사단의 속임수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어떻게 해요? 불신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한다는 뭐냐?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키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면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고 다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들어오면 다른 짓을 하게 돼 있다. 다른 짓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어떤 동기가 들어오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배경 속에. 삶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락방을 접할 때 저는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저에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뭘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아는 것, 저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없었지만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다 풀려 버렸어요. 들어오니까. 여러분도 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니까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하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그 여자의 후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오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낳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어떤 배경들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제 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거의 이제 살다시피 지냈던 사람이니까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막 이런 갈등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걸 몰랐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걸 몰랐었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숙제가 풀렸습니다. 숙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세상의 문제 해결됩니다. 뭐 종교 얘기, 뭐 이념 얘기, 뭐 체질 얘기, 가문 얘기, 뭐 전통 얘기 필요한 것이지만 이거 알게 되지만 다 풀려요. 음. 얽힌 실타래 푸는 방법 하나만 딱 풀리면 쫙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얽힌 실타래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다 풀린다고 했잖아요. 다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뒤엎었어. 다 뒤엎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칭함을 받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속량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쳐주신 겁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맡긴 일이 뭡니까? 맡긴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왜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방법.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 복의 근원의 아브라함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사라가 생산의 기능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생산의 기능이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육이고, 이렇게 해서 이삭을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생육의 복이 생육의 복. 노예가 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합니다. 왜 하냐?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요. 누구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므람과 요게베스를 통해 아므람과 요게베스를 불러서 모세를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하나의 방법을. 어떻게? 80세 모세를 80세 때까지 모세를 기다려야 해요. 80세에 힘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도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천하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먹습니다. 훈련받은 다윗이었더라면 다윗이 멋지게 훈련해서 싸워서 이겼구나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목동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목동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싸우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할 수 있겠구나.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뭔가가 성취되어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내가 했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지.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하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실이니까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똑해. 역시 리더십이 있고. 야, 역시 능력이 있어. 그럴 만도 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보니까. 자,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야, 어떻게, 실력이, 능력이 있다. 아브람과 사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이삭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자, 모세가 80세 들어올 때 죽으라고 안 건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애굽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올 때예요. 잡으러 올 때예요. 홍해바다 딱 걸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애굽은 수장되잖아요. 그때 애굽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야, 모세 똑똑하다, 리더십있다, 멋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없어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뒤어지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게 이제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사야 6장 13절에. 그게 뭡니까? 그루터기, 렘넌트. 이게 어디서 나와요? 생육의 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준비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은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로 인하여서 이기적인 사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건데요. 시대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마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렘넌트 운동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된 축복을 아는, 준비된 축복을 아는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 알고 있는 부모가 있어야 이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된 부모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렘넌트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든요. 포기, 낙심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하나님 주신 언약 아래 생각해 봐.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 갈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져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진다. 그게 첫 번째가 생육의 복이다. 그 부모를 통해서 준비되어져 그 복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알려면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요. 우리는 지금도 안 바뀌어서 우리 가문이, 우리 부모가, 우리 삶의 환경이,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여기서 우리 못 벗어나요. 내가 왜 이럴까? 우리 가문 때문에. 내가 왜 그럴까?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왜 그럴까? 내 삶의 환경이.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이거 못 보면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네. 이게 뭐 보이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 문제였는데 몰랐구나 지금까지. 왜요? 가르쳐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다 끝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끝난 문제였어요. 고민할 게 없는 거지.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저도 30 거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좀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속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은요 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틈타서 공격을 하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를 할지라도 사단에게 공격당하면 무슨 짓을 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 할지라도,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공격을 받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격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줘야 돼. 그리스도 답을 내줘야 돼.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잖아요. 1천만 제자 만들자고 하면서요. 그러려면 뭐 생육의 복을 누려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하도 혼란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뒤돌아서서 보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체질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뭐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4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간섭함이 있을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